축배를 들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향했던 모든 행진도, 그 행진에 이어서 진행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숱한 고난과 가시밭길, 산전수전 다 겪었던 느헤미야였지만 드디어 성문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제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괴로움의 연속, 적들의 방해 공작,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의 서러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쓰라린 과거의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그가 사람이었다면, 진정한 리더였다면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안도와 더불어 긴장이 교차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칭찬하며 축복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또다시 믿고 들어오는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긴장된 가슴앓이를 같이 동요매놓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했었던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었고 이끌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들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혹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의 흔적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만끽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또다시 해이해짐으로, 나태해짐으로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어버이의 심정을 담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물론이거니와 어느덧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버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심어 놓아야만 하는, 그리고 세워야만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심령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염원을 담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도와 긴장 사이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달려나가야 될 것을 촉구했던 느헤미야의 아름다움, 거룩한 열정, 그것은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소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기타 등등
맞은편에 있는 집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지키는 거룩한 열정을 흐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적들은 우리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파수하는 거룩한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는 것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오프닝 기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고 세우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지키는 자의 애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중점되는 내용,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어둠을 틈타고 사단의 세력들이, 적군들이 침투하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태양에 의해서 밝아질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어두움의 과정을 통해서 침투하는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강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빛의 역사가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해 뜨기 전에는, 어둠이 몰려나가기 전에는 파수하는 거룩한 열정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심장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불순종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거룩한 열정이 불타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미혹하는 영들의 괴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운동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영광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버이 세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에 애쓰셨습니까?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며 음식 조절을 하면서 육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방울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하기 위하여 이 눈치 저 눈치를 견뎌내며 그래도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승진의 영광을 얻어가게 되신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칭찬 대비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흘렸던 땀방울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를 들여 밟고 그 누군가가 정말 멋진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거름되어 보겠노라고 섬김과 사랑의 희생, 이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참 잘하셨습니다.
용돈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수입이 있게 되어진 것 잘하신 거지요. 한 칸의 집을 장만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갖고 놓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 대비 혹시 틈타고 들어왔던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회전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대비 주회전으로 올라가기를 꺼려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가지로 상에 둘러 앉아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예를 들어서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행진에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겉도는 인생 속에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 나가면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보호를 받으면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해져가는 조국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었기 까닭에 그는 성벽을 쌓으며 신앙의 회복, 영성 운동의 아름다운 횃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염망하며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이후에 그 성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보이는 성벽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을 쌓아 나가고자 애를 썼던 흔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놀라운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간단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했던 것은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잔치를 열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셨던 강사님이 학사 에스라였었고, 집회 장소는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속에 점점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보기를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8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가 잘 되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영향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미래 세대가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울창한 백향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감람나무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운 영성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적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와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예배에 목숨 걸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의 모습을 그네들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8장 1절 빨간 글씨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마지막에 세 글자는 여러분들이 외쳐주십시오. 시작. 청하네. 요즘 교회는 목사가 제발 와주세요, 교역자들이 와주세요, 중직자들이 제발 좀 참석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열렸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목사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하여 주옵소서. 율법책을 펴서 우리에게 읽어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말씀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심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기왕의 예배를 참석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전심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느 때의 주일 예배처럼 오늘도 그때 그 모습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생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거룩한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있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역사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 뜨거운 반응을 보이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시작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시간으로 축약한다고 하더라도 6시부터 시작됐다면 6시간 동안,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면 7시간 동안,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면 8시간 동안 말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파란 글씨를 보십시오. 뭇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뜩하지 않아요? 제가 6시간을 설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40분을 버티지 못해서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6시간을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해석을 해나갈 때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그네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자라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아니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전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든 것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하는 세레모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일어섬일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다짐에 일어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일어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을 넘어서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진심이십니다. 네가 나에게 진심을 보여줬느냐, 나도 너에게 진심의 축복을 더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죄전에 올라올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 오늘 또 일요일이네, 예배하러 꼭 가야 되나, 인터넷 보면 될 텐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닐 겁니다. 죄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서두르는 모습, 아니 평소에는 세수도 안 하는 양반이 이제는 립스틱까지 발라요. 왜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럼 설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온 정성을 집중해 보이십시오. 찬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 놓으시고, 찬양의 가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이런 표현을 굳이 하고 싶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골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나타나서 찬양을 듣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배로 여기며 여러분들이 본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행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이은하 권사님이 저한테 이거 상장을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왔더니 그 뒤로 따라와가지고 제 앞까지 왔어요. 아마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요 앞으로 쫙 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네들이 또 보였던 것이 있어요. 8장 6절입니다. 읽고만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8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느헤미야의 군사들은 하나같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몸의 언어로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잘하는 듯 싶어서 이거 설교 안 하고 여기서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의한다는 뜻이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설교할 때 주어진 가사나 주어진 말씀에 대한 동의와 확신을 표현할 때, 내가 저 내용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마음의 방향으로, 그 일로로 하나님께서는 아멘 할지어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을 여러분 한번 싹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라.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할지어다, 이런 뜻이고요.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때려서라도 고치겠으니 저주할지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책망할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저주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마다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느냐면 15절이에요. 맨 끝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저주할 때도 아멘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크게요, 시작,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주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카드 하나 꺼내겠습니다. 27장에 이어서 28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저주를 내가 선언하겠지만 내 진짜 속셈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1절부터 계속해서 귀한 말씀이 막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나가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가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바람 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좀 크게 하십시다. 다시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을 못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선포할지어다. 성도들은 아멘 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은 소원 및 기원의 성취를 희망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외치는 것은 그냥 주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멘으로 터져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실성을 강조할 때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럴 때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는다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멘이다. 인간의 말은 얼마나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든지 진실은 나 하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멘을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실이 소통되어지고 진실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고 진실의 근거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언약의 확증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볼게요. 이 다짐을 외치는 게 아멘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일이고, 아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졸아서 설교 내용 못 들어서도 남이 아멘 하는 순간 아자를 놓쳤으면 맹이라도 하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여러분, 최고의 영광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곡조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영광송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흥분되어지는 영광송은 성도들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의 메시지가 그 주간에 들리든지 힘차게 아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반주 나와도 좋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멘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찬양 부를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할 때 속으로 아멘을 외치십시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할 때 속으로 아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양할 때 속으로 아멘을 외치십시오.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난 이후에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우리 찬양을 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외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 때 속으로 아멘을 외치십시오. 죄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부를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갈 때 어둠의 세상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외치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아멘이에요. 설교할 때 제가 축원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아멘으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아멘으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강력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에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둠의 요소가 물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냥 단순히 아멘이 익숙하지 못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한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예수 믿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때로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며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멘 익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멘으로 우렁찬 화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근데 느헤미야의 성도들은 손 들고 아멘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우리 이영채 장로님이세요. 우리 이영채 장로님은 아멘 할 때마다 꼭 손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좋겠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리시는 분은 우리 이영채 장로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아멘 할 때 다들 손이 이만큼 올라갈 줄로, 내가 또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들면 또 이상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성도들은 아멘 할 때 손들어 아멘 했다라는 거 환영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항복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아멘이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함성과 기도의 열정적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뻗어나가는 감람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미래 세대가 더욱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그런 멋진 어버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 찬송 부를 거예요.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것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마지막 아멘송 24번 아멘 외치는 대찬양입니다만은, 그것은 이번에 돌아오는 칸타타 때 배우기를 소망하고
지금 우리 유치부 때부터 불렀던 이 찬양, 예수 나의 기쁨 할 때 좀 아멘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찬양했으면 더 좋겠고요. 예, 예수 나의 기쁨 다 아시는 복음송이죠. 예.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특히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슬화의 자녀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